오늘은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BC 445년경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오늘날 이란인 페르시아 왕궁인 수상궁에서 일어난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BC 586년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땅, 오늘날 이라크로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유대를 정복했던 강대국 바벨론은 50년도 못된 48년 후에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에게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오늘날 이란 땅, 저기 전쟁이 일어난 저 이란 땅에 해당되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포로 3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은 바벨론을 정복한 그 다음 해인 BC 538년에 유다 포로 중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도 좋다 하는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의 칙령을 선포했던 기록 고레스 실린더는 현재 영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서 이 성경의 사실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포로 중에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페르시아에 그대로 정착해서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에 정착한 유대 포로 3세대 가운데 느헤미야가 태어났던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제국 내에 정말 많은 민족 127개의 민족과 나라를 정복한 정말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허용해 주는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포로 2세, 3세라 할지라도 실력만 있으면 과감하게 신하로 등용하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앞서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과는 달리 매우 관대한 정책을 펼쳤던 제국입니다. 그래서 포로 1세대인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고, 포로 2세대였던 히브리 여인 에스더가 왕비까지 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페르시아의 관대한 정책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그런 이야기를 책이라든지 영화를 보면은 항상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왕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관대하다. 이것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하나의 정책이고 문화였습니다. 그 영화 상백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이 에스더의 남편인 에스더 왕비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이 나오는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그리스로 쳐들어갔다가 그 전쟁에서 패해서 페르시아는 아주 박살이 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 아닙니까? 특별히 유대 여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고,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에서 구출해 준 사실이 페르시아의 궁중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페르시아 왕궁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좋은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가 길을 열었고, 그 길 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포로 3세대인 느헤미야가 아무리 유대인에 대한 좋은 인식이 페르시아 왕실에 있었다고 해서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 그 음식으로부터 독사를 방지하게 되는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인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추측컨대 느헤미야는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고, 또한 이 느헤미야는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그는 책임감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아닥사스다 왕이 절대적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맡겨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런 느헤미야에게 고국 유다에 갔다가 돌아온 동생, 형제 하나니가 고국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고국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져 있지만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 있지만은 너무 왜소하고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게 되는 성벽은 다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도시는 무방비 상태요, 예루살렘 성의 성문은 불탄 채 폐허의 상태에 있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애써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예루살렘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고국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눈물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아무리 느헤미야가 고위공직자로 출세를 했지만 고작 한 사람인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의 말대로 느헤미야는 이 세상의 창조적 소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실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 한 사람이 그 위대한 일을 실행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도와 함께 깔려져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는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무려 넉 달 동안이나 울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이 얼굴로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은 대충 그분의 기분이라든지 알 수 있잖아요. 넉 달 동안 울면서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했더니 얼굴에 그 표정이, 근심이 쫙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했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어찌하여 너의 얼굴이 근심이 있느냐 하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왕이 총애하는 신하를 할지라도 왕 앞에서는 항상 밝은 표정,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야 하는 것이 당시 신하의 도리입니다. 만약 왕 앞에서 기분이 나쁘다 해서 우울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슬픈 표정을 짓는다면 이것은 불충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거는 금기 상황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더욱이 왕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금기사항도 두 번째, 세 번째 금기사항도 항상 밝은 표정을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얼굴에 수색을 띠고 왕을 만난다 하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을 독살하는데 가담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왕이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두려움의 상태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근심 어린 얼굴 표정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왕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느헤미야를 의심하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걱정이 되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왜 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이때 느헤미야는 에스더 왕후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과 결단으로 왕의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했는가? 자, 본문 3절 합독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리. 고대 왕국은 이제 왕들은 천세수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천세 천세 천천세, 오래오래 천년만년 살라는 거죠. 그런데 왕은 천세지만은 황제는
많은 왕들을 다스리는 제국주의의 황제는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 당시에 127개의 나라와 민족을 다스렸던 대제국, 오늘날 미국을 능가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이란이 아닙니다. 당시의 페르시아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먼저 왕의 만세 만세 만세수를 기원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왕의 질문, 왜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가? 그것을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느헤미야는 지금 조상들의 무덤, 조상들의 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문화는 조상들의 무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 문화의 수장인 황제에게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던 조상들의 묘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내 조상의 무덤이 파헤쳐졌고 내 조상의 비석은 온데간데 없어졌으니 이런 소식을 내가 들었으니 어찌 후손으로서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지혜로운 대답은 상대방의 공감을 얻게 됩니다. 지혜로운 느헤미야의 대답은 왕의 공감을 얻어냅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왕은 엄청난 말을 합니다. 자, 본문 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이 말은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울면서 금식하며 넉 달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문제가 응답받을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느헤미야는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적극적인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자, 그게 뭐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것이 화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곧 짧은 순간 왕 앞에서 묵도하였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가진 지혜로 대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답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느헤미야는 화살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대답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과연 화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느헤미야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 대답의 내용이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내용, 크게 세 가지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첫째로 페르시아 왕께 드리는 느헤미야의 첫 번째 소원은 자신을 예루살렘, 내 조상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하는 소원입니다.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절개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내 조상, 내 조상들,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 성읍에 저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한 겁니다. 둘째로 페르시아 왕께 드렸던 느헤미야의 소원은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소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외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가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외국에 살고 있는 포로 3세잖아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 비자가 없으면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비자 문제가 언제나 걸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자, 본문 7절 합독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나라를 거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각 나라를 거쳐서 통과할 때 아무 문제 없도록 비자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셋째로 페르시아 왕께 드렸던 느헤미야의 소원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건축 자재를 달라 하는, 해결해 달라 하는 소원입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전반절을 합독하겠습니다. 8절 전반절입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 그 성벽에 들어갈 재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이 얼마나 많은 돌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대리석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화강암이 필요합니까? 그 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자갈, 역청, 거기에 들어갈 수많은 건축 자재들, 나무들까지 저한테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정말 짧은 시간 왕 앞에서 적극적으로 드렸던 화살 기도를 통해 느헤미야는 참으로 왕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왕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다 같이 8절 하반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이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다 허락하노라.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말은 법과 같습니다. 왕이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소원이 허락받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했던 시간은 어느 정도였을까? 아마 1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신하가 왕을 세워놓고 즉시 대답하지 않고 머뭇거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대답을 안 하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빨리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래요. 1분 정도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1분으로 여기지 않고 결코 짧게 여겨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중요하고 급박한 시간에 드리는 1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짧은 시간 눈을 뜬 채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것을 화살 기도라고 그래요. 이걸 왜 화살 기도라 하냐? 여러분, 화살을 이렇게 쫙 쏘면은 화살 쏘는 사이에 드리는 기도처럼 아주 짧은 시간의 기도라는 의미에서 화살 기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급박하게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드리는 화살 기도 역시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화살 기도가 유익한 점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화살 기도는 제 아무리 바빠도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앞에는 느헤미야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화살 기도는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든지 나는 시간 없다, 핑계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둘째, 화살 기도는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이기에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기도는 소리를 내어서 하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내 기도를 다 들으니까 불편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는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또한 눈을 뜬 채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지금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공무수행 중입니다. 왕도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는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 화살 기도가
침묵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일 처음 이 화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은 참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화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으면은 어쩌다가 특식이 나와요. 특식. 이제 불고기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불고기 나올 때 또 제가 열심히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불고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눈을 뜨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눈을 부르키면서 하나님, 오늘 불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눈을 뜨고 기도하는, 이거 잘못된 화살 기도가 한 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요. 이렇게 해서 부끄럽게도 저는 그렇게 화살 기도를 드렸지만, 오늘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는 저하고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살 기도는 눈을 뜨고 침묵으로 하는 기도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화살 기도는 실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정말 10년, 20년 저축해가지고 주택 부금 들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집을 하나 사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할 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주님, 이 계약서에 문제가 없게 하옵소서. 짧은 기도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자동차 운전을 오래 하다가 드디어 내 차를 하나 샀어요. 그렇게 처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병원에서 수술실 앞에 있을 때, 수술대 위에 있을 때, 약을 먹을 때, 그 짧은 시간,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짧은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상태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화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제 입에 제가 해야 될 말을 넣어 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제 입에 해야 될 말을 좀 넣어 주십시오 라고 짧은 화살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화살 기도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진솔한 기도입니다. 화살 기도는 침묵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에 침묵으로 드리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아뢰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렇지요? 아이들이 하나님 제게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엄마 아빠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엄마 아빠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제게 오락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 생일 때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듣습니까? 부모님이 듣고 그 선물을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듣는 기도를, 소리 내어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 오늘 싸웠네, 부부 싸움했네,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 하는 기도는 굉장히 다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남 잘 보이려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남 들으라고 하는 기도. 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화살 기도는. 화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드릴 수 있는 진솔한 기도이기 때문에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부간의 문제가 있다면,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화살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의 저자인 김하중 장로가 대통령 비서관으로 있을 때의 유명한 일화를,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통령 비서관이었던 김하중 장로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대통령은 나갔다 오시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김하중 장로는 대통령 집무실을 빠져나오자마자 대통령께 보고한 그대로 잊어버리고 온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서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무엇을 하고 나왔을까요?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는 대통령 비서관 시절에 대통령께 보고하기 전에 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고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날은 기도를 빠뜨리고 대통령께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 잠깐의 양해를 구하고 잊어버린 기도를 하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김하중 장로는 지금도 누구를 만나기 전에 꼭 기도한답니다. 오늘 제가 누구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을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 합니다. 그는 그 당시 기도를 마친 후에 대통령께 보고하러 갈 때 이렇게 속으로 외쳤다, 속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보고하러 갑니다.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옵소서. 김하중 장로는 요즘 많은 대그룹에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될 때 꼭 이런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은 기도하라. 직장 내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당신의 상사를 위해 기도하라. 악한 상사라 할지라도 욕하지 말고 기도하면 상사가 변화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처럼 사람 만나기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오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오늘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프로젝트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처럼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말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넣어주실지 어찌합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는 화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우리들, 그리고 꼭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